묵도함으로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또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항상 안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오늘의 복음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식까지 40일. 부활하신 날 저녁 문을 닫고 제자들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와서 내 손과 발의 못자국 상처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며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처럼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네 죄이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오늘 본문처럼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제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부활로 변화된 4차원의 몸을 가지신 거로 문과 벽을 통과하고 방 가운데 들어와 서시었습니다. 제자들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온 터라 이야기가 분분한 채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은 분명히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방 안에 와 서 계시니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설교의 영상을 첨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청각 효과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영화 소유주가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 음향을 제거하거나 영상을 사진으로 만들어 편집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 역시 그런 까닭에 원래 음향을 제거하고 다른 음향과 문자를 넣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부활을 두고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모두에게 자신의 상처를 확인해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기를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40일 동안 예수님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왜 그래야 하셨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셨으며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시기까지 40일의 소중한 행적을 우리도 확실하게 이해하여야만 주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성경의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순서별로 열거해 보았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둘째,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셋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넷째,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다섯 번째,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 모두에게 보이셨고, 여섯째,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에게 보이셨고, 일곱 번째,
갈릴리에서 고기 잡전 7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8번째, 갈릴리 산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9번째, 500명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10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곱에게 보이셨고, 11번째,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1번이나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요한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일일이 기록하려면 엄청난 분량이 될 것이기에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믿기 원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본 사실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은 자신이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순교를 할 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이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삶이 되기 바라신 것입니다. 앞의 영상 끝부분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를 위한 훈련생인 신학교 학생이나 전도사의 역할을 하여 온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위협을 감수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했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이 너희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5번째 나타나 보이신 때이며 도마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6절에 8회 후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예수께서 집 안으로 오셨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자기가 없을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아시고 도마에게 당부를 하시니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마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보고 체험한 그대로를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격자이며 당시의 산 증인인 요한의 기록을 보고 듣고 읽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믿고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마의 다른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의 디두모이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호기를 부렸었습니다. 그러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었고 이후에 인도 지방으로 가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인도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인도 서남부의 케릴라주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 도마의 전도 사실을 입증하여 줍니다. 이들에 의하면 도마는 주후 52년부터 말리바르 지방으로 와서 7교회를 세웠고 주후 72년 7월 3일 마드라스시 북쪽 밀리포레 부근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좌측 위 예수님 상체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도마, 아래 인도에 있는 도마의 무덤 사진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베드로가 달려가 주님을 만납니다. 아마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3번을 연거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번 영상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며 7번째 나타내 보이신 일로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나 하겠다고 하자 다른 6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 날 밤새워 고기잡이를 하나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에게 새벽 무렵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이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어 그렇게 하니 고기가 많이 걸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생선과 떡을 구우시며 모두들 와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부르십니다. 방금 끌어올린 고기도 갖고 오게 하여 구웠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에 걸린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이 일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엄청난 고기 153마리가 걸렸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 이전에 깊은 곳으로가 그물을 던지라 하시어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 이후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눈이 뜨여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내게 선생이며 친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대로 몇 날 후에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곧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열흘 뒤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혀같이 갈라지는 불들이 각 사람 위로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두 다른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께서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베드로도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주님처럼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로 올려갈 수 있음도 확신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후
로마에서 잡혀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감히 주님처럼 바로 서서 못 박힐 수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고 다른 제자들도 여러 나라로 가 전도하다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아 주후 300년 콘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해 주시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 영상 예배 방송을 시작한 지 한 해가 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한 예배이지만 코로나로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드릴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10배, 100배의 시청자가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실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떠납니다.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형의 길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예, 주님, 나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베드로의 결단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함 속에서 복음의 일꾼들로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의 상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방송 1주년이 되는 뉴욕 복음 방송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